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이고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시작할 때 못 뵌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인사 나누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뵙는 새벽기도 때 몇 번 뵀죠. 예배 마치고 같이 인사 나누고 얘기 나누고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여러분들 어떠셔요? 지내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우리가 성숙과 성장을 이렇게 같이 소망하면서 보내자라고 이렇게 그 기도의 제목을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힘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좀 성숙되고 성장됐으면 좋겠다. 기도하질 않으면 그냥 생각대로 살아가요.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생각도 없으면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줄 알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우리는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골 그리고 나도 보여지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마음가짐이 되게 없어서 7월 달을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혼자만 그냥 그렇게 매주 설교를 이렇게 7월 달 하고 있는데 저만 그렇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지는 한 달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그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의 어떤 그 특별함이 뭘고 또 그런 성숙함과 성장을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믿음의 효과가 뭘까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성숙한 믿음은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의지가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지? 불굴의 신앙의 의지, 시련을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 어떤 사람이라고 이 시련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시련이 올 때마다 나는 믿음으로 이기겠다, 극복하겠다, 견디겠다라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신앙이 성숙하고 견고하여져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때가 어떠하든지 간에 잘 되어지든 못 되어지든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9번 잘했는데 10번째 기가 막힌 뭔가가 있었는데 그때 딱 미싱하면 그냥 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한다? 우리는 다 잘 되기를 기도하죠. 못 되기를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가 좀 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질 수도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다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목사님 잘 되고 교회 잘 되고 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것이 딱 어떤 그 정해놓은 나의 기도의 목표점이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예가 되어졌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불굴의 의지로 그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어떠한 때이든 시간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 나갔을 때에 자신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떡하니 얻게 되어졌다. 요한을 기대했겠는가? 요한을 기도했겠는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아보니 요한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그죠? 그런 자에게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진다. 그럼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께서 자라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시더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 사랑스러운 자가 된다. 달리 적용하면 존경받는 자가 되고 존중받는 자가 된다. 성숙한 면모가 나오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그 사람에게는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이 흐트러진 게 없나 좀 보고, 옷 매무새도 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존중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숙되어졌을 때의 결과이라.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이유는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욕을 먹고, 성도가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악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고 교회가 성숙되지 못하니까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자라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기억이 나시나요? 전서에도 그러고 후서 마지막 절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베드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변화산에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변화산 속에서 나타난 베드로는 여전히 성숙과 성장과는 거리가 먼 지금 상황인 거예요. 제자로 불려졌고 그 제자 중에도 특별히 3명만 딱 골라가지고 특별한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그 특별한 장소에 가셔서 뭘 하셨죠? 맛있는 점심 나눠 드셨나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 스승인지 평범한 스승인 줄 알았는데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인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와 또 모세와 함께하며 말씀을 나누는 변화되어져 있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끔 하셨던 거예요. 제자의 자리도 특별하고 12명 중에 3명으로 뽑히는 것도 특별하고 그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 뭐합니까? 좁니다. 그리고 무서워 떱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게 뭔가 잠깐 정신을 차리니까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내가 여기다 초막을 지을 테니까 예수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도 여기서 지냅시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뭐라?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3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미성숙하면 뭘 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살 길로 가고 있는지 죽을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열심히만 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깨달아 보면 이 길이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를 판단하면서 생각하는 그 지각이 생기는 것이죠. 그날 베드로가 어때요? 자기는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자기가 행해야 될 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 일을 듣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의 우리의 특징인 거예요.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왜? 방향이 잘 안 보이니까요. 그러나 성숙하면 잘 안 보여도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있는 그 길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본문 속에는 성숙하지 못한 베드로의 면모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후서에 가보면 그 성숙되어진 인생의 오솔길을 다 경험한, 신앙의 오솔길을 다 경험한 그 베드로의 그 진국의 신앙이 나타나고, 그 진심 어린 마음과 신앙과 사랑으로 후배인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후배 우리들에게,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그대로 잘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곰곰이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세요. 베드로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가. 그 미성숙한 우리하고 똑같았던 그 사람이 성숙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말한 게 뭔가, 지난주에 연이어서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의 세 가지와 바울의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 뭘까요? 읽어볼까요? 버릴 것을 버려라.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독한 것, 기만하는 것, 외식하는 것, 시기,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려라.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글프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악독이 뭐예요? 이거는 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악독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악독함이라는 것은 계획하여서 악을 저지르는 걸 말하거든요. 누군가를 계획적으로 힘들고 핍박과 고난을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가 악독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인 거예요, 실수.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집에서도 실수인 거예요, 이게. 악의를 갖고 하는 게, 악의를 갖고 하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참 무서운 거예요. 기만하는 것, 간사하게 속여서 행하는 것, 외식하는 것,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뭐뭐 하는 척, 외식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 하면 안 했지? 하는 척은 안 해.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지.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만 있느냐? 이제 바울은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성향들이 뭔가를 얘기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대략 한 15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우리 안에 남을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도 하는 수많은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이 안팎에 있습니다. 습관처럼 있는 것도 있고, 어느 순간 흙탕물 잔잔했다가
확 한번 이렇게 소용돌이가 들면은 맑게 내려앉았던 것들이 다시 확 올라오는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버려가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리니까 이건 마치 내 팔과 다리가 돼버려가지고 안 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요, 그거는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혹이에요, 혹. 그건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야 되는 것들이 보일 때마다 10번 했으면 9번 하고 9번 했으면 5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떼어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숙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라 라고 했어요. 이미 구원은 받은 거고 하나님 나라에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끝없이 자라가는 것,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옛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버려나가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억울하세요? 그 좋은 걸 왜 버려야 됩니까? 이런 걸? 아니요. 우리만 버리는가? 아니요. 하나님도 그 성숙한 완성된 그 구원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버리신 것이 있어요. 뭘 버리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완전히 외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27장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46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을 실현시키시려고, 구원의 하나님, 그것을 실현시키시려고,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이것을 완성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그분이 자신도 버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정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시지도 않는데 하나님도 기가 막힌 것, 가장 큰 것,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버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숙의 길로, 완성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우리도 버릴 것들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들을 막는 것들을 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 신앙의 성숙은 곧 우리의 인격의 성숙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가끔 보십니까? 예. 몇 년을 지내봤더니 그분의 삶의 태도와 말의 투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가 있는 분들, 신앙의 태가 바뀌고 삶의 태가 바뀌어가는 분들, 그게 성숙이고 그게 성장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전에 나와 똑같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조금씩 줄어가시겠죠. 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버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장될 수 있는가? 또 다른 것이 있다는, 두 번째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버린다고 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 여러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이들과처럼 순전한 그 신령한 자들 사모해라. 이 이빨 아프고 딱딱한 거 잘 못 먹으니까 그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전 먹어라, 죽 먹어라, 이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쉽고 편하고 그런 것만 찾아서 해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거듭난 자로서의 생명과 양식이 되어지는 그 젖을 사모해라. 그것을 먹어라. 어떻게? 허기를 느끼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배고플 때 뭐 드셔보십시오. 안 맛있는 게 있어요? 사발면도 맛있어요. 배고플 때 먹으면. 평상시에는 이거 막 좀 질리고 꺼려지는데도 배가 고프면 기가 막히게 점심 때 이제 다 됐는데 우리
계란 하나 풀고 김치 얹어서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여러분 맛집 가끔 방송 보죠? 어떻게 해요? 줄 서서 먹어요. 그거 안 먹고 말지 뭔 30분 1시간을 서서 그걸 먹어요. 근데 왜 먹어요? 그만큼 한번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남들 다 먹고 맛있다고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라. 그것을 먹어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가 아니라 너희가 거듭나서 먹어야 될 양식이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령한 젖은 뭘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건전한 교훈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건전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신령한 젖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누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말씀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이어야 됩니다. 저 사람 오래 알았으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은 얼마 만난 지 안 됐으니까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고,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회적으로 덜 성공했으니까 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가 품고 있는 마음이 뭐고,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뭐고, 그가 깨달아 배워 느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행함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것, 느끼게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그를 사랑도 하고 존중도 하고 또 존경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렇게 성수시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뭘 하셨다? 확증하셨다. 완성시켰다. 충분하게 다 이루셨다. 자기를 버리심으로. 그래서 우리도 버려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겁니까? 하나님, 내가 옛날에 이것들이 다 익숙했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남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악을 저질러서 뭔가를 취하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인 거. 예, 그리고 자주 실패해요. 안 한 것 같은데, 이제 넘어간 것 같은데 어느 날 봤더니 또 하고 있어. 그 문턱을 넘은 것 같은데 그 문턱 다시 지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실패해요. 버리는 일은.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거는 풀어가는 숙제라는 걸 아셔요. 근데 이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랑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 한번, 거기에 이렇게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할 거라? 지킬 것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킬 것이라.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 그분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배우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기억하겠죠. 마음에 새기겠죠. 잊어먹을까봐 셀폰에다가도 하나님 말씀 집어넣고 볼 때마다 보고, 달력을 보면서도 보고, 그러라고 달력 여러분께 1년에 한 번씩 보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늘 하면서 이제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35절의 말씀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뭐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쫓아 나아가는 것,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겠다, 말씀이 생명이다, 신령한 저지다, 이거 안 먹으면 나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말씀 지키면 사는 길로 간다, 생명의 길로 간다 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길이 보여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효과가 생기질 않습니다. 계속 다시 사람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다, 내 길이다 라고 굳은 의지, 어떠한 처지들 가운데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믿음의 길이 보여져요. 갈 길이 보여져요. 그리고 예전에는 내 손발처럼 그렇게 수족처럼 나왔던 그 옛사람의 모습들,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외식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관심이 적어져요. 내가 안 해야지, 넘어가야지, 굳이 마음을 쏟고 쓰지 않아도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이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남들 욕하는 거 재미없어지고요. 응? 남들 사기치며 살아 내가 부자 되겠다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점점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았던, 그렇게 성숙의 길을 걸었던 네가 누구라? 나중에 베드로라. 베드로가 뭘 얘기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있는 너희의 모든 정욕을, 썩어질 것들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그 성숙함의 길로 우리를 이르게 하였다. 바울을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뭐든지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모습 아닙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의 말 속에 비천한 것과 풍부한 것과 배부른 것과 배고픔의 그 모든 경계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롭고 어려우면 하나님 저에게 좀 놀라운 일을 좀 이루어 주세요. 소위 말해서 뭐 라로라도 맞든지,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 이거라도 맞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기가 막히게 잘 섬길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성도들도 오면 예배 딱 마치고 나가면 한 명씩 다 100불 하나씩 이렇게 돼요. 그러면 교회 막 부흥하지 않겠냐고. 아이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궁핍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던 사람이 풍부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그거 믿지 못하겠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함과 성공을 거두고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하지 못하면 커도 감당 못합니다. 이장할 때에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군수하면은 막 더 아주 잘하게 될 거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군수의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지켜요. 그래야 나의 삶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우리 이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교회로 우리를 모아놓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각자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지 않고 교회로, 에클레시아, 불러서 모이게 하시는 그 교회를 이루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며 같이 성장해 나아가라. 갈라디아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시작.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할렐루야.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아, 가르침을 주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보내주셔서 그 본질적인 일을 하게 하시는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뭐가 제일 좋아요?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던 권사님 보는 것도 좋고, 우리 집사님 보는 것도 좋고, 호호하하 하면서 식탁 교제 나누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전목사 설교 듣는 거.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제일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듣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이 관계는 그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 길을 같이 가고, 다 놓쳐도, 사람들 다 놓쳐도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감동 주는 사람과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는, 그 직접적인 자체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 누굽니까? 목사들. 또 누굽니까? 교사들, 셀 리더들. 목사에게 리더 잘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팀 리더들, 자기가 배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여 줍니다. 잘 배워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사람들과 관계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가르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가? 아니요. 조금 더 이제 고차원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배운 말씀을 마음과 가슴에 새겨서 행함으로 보여줘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누굽니까? 우리 권사님, 교회 직분자들, 교회 리더들, 예배 리더들, 예배 위원들. 내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에 그대로 적용하여 교회 생활해 나아가는 것, 이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연약했을 때에 그분들은 똑같이 행동하는 건데,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마음이 연약하고 흔들렸을 때에 그분들을 보면서 큰 교훈을 얻어요. 감동을 얻어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죠? 예,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던 모르던 어느 순간 나는 가르침을 주는 자가 돼 있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가르침을 받는 자의 태도와 자세인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구나. 그들과 떨어져서는 안 되겠구나.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니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같이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나누어주고 막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와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힘들면 내게 말씀 가르쳐주는 그 사람과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구나. 내게 말씀에 감동을 줬던 사람과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구나. 그와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요. 자꾸 반대로. 그러면 성장이 되느냐? 안 돼요. 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구나. 따라해봅시다. 함께 하자. 예. 말씀 관계에 있는 사람들, 전하고 가르침을 받고 체험하여 보여주고 그것들을 갖고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좋은 관계들도 있지만 이 관계가 나를 살리고 내 신앙을 성숙시켜 나간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로 아주 풍성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이렇게 그랬던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다른 게 풍성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어떻게 가르치며 피차 가르치며.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 예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이 성숙의 성장의 세 가지의 면모를, 방법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로는 잘 버려가면서 가자. 말씀의 체에 딱 올려놓고 걸러지는 것들, 누구를 악독하게 대하였던 것들, 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것들이 느껴지진 않지만 내 안팎에 있는 것들, 습관처럼 아직도 있든지 혹은 흙탕물처럼 잠겨져 있든지, 그러나 우리는 어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보일 때마다 10이었으면 9으로, 9이었으면 5으로 이렇게 줄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목표를, 고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방법이다. 성숙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저주로, 내가 이것 아니면 살 양식이 없다,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은 내게 생명이다라고 하고 그냥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내 인격과 모든 권위를 거기에 두어야 믿음의 길이 그때 보여요. 그러하면 예전 것들이 조금 관심이 덜 가고 무시되어지고 상처도 좀 덜 받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내 소망이 돼요.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들은 내게 약속으로 딱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힘이 돼요. 힘. 이런 사람이 의연해지는 것이죠. 일희일비하지 않고 긴 고통과 어려움에도 이겨나갈 용기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없어 봐요, 부평초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그 풀인 거예요. 이리 불면 저리 가고 저리 불면 저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정도의 차원이어야 되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그런 마음으로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 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간가여서 서로 간에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모두가 다 이 일을 통하여서 성숙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의 동료가 생겨요. 함께함에 사람들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렇게 성숙의 길을 걸었던 바울도, 다윗과 같은 경우는 그 성숙한 면모 때문에 그가 왕위에 섰을 때에 베냐민 지파까지 와서 그를 도와줬어요. 베냐민 지파가 누구였어요? 사울이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직전에 왕을 넘어서 왕이 되어지는데 그 베냐민 지파까지 와서 다윗을 도와줬어요. 왜? 그의 신앙과 그의 성품을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길을 기도하시고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또 예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